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그릇들이 성령의 은혜와 또 성령의 응답으로 가득가득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이 해체 직전의 한 가정이 극적으로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선지자 엘리사의 문화에서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을 도왔던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죠. 뭐 사고 때문이었는지 질병 때문이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죽자 가정 경제는 급격히 기울어가기 시작을 했고 결국 이 여인은 많은 빚을 지고 그녀의 두 자녀, 두 아들들마저 빚쟁이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곧바로 누구를 찾아가느냐? 자기 남편의 스승이자 선지자였던 이 엘리사를 찾아와 눈물로 자신을 도와달라며 이렇게 애원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인의 이 간곡한 요청에 선지자 엘리사는 곧바로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이 여인의 이 요청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 역시 마치 꼬다는 보리자루 마냥 뭐라도 맡겨놓은 사람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선지자 앞에 나와 자신의 빚을 갚아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당당히 담대하게 요구할 수 있었는가? 지금 선지자가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에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스승으로서 자기 제자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어떤 도의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녀의 이 요청에 응답을 해주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우리는 오늘 1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중반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하였다. 다시 말해 죽은 내 남편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선지자 당신이 알고 또 아내인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선지자님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와이프 부인인 나도 내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이고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음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선지자 엘리사님 당신에게 나와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당신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가장 신경이 쓰이고 제가 가장 눈치를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사십니까? 제 아내죠. 저희 사모님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이게 목사니까 집에서도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같이 있죠.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주중에 신방을 다닐 때도 항상 하루 24시간 365일 저는 저희 집사람의 그늘을 저희 집사람의 그 정말 감시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정말 어디를 안 보이면은 도대체 지금 어디 있냐고 뭐 하고 있냐고 늘 같이 그러니까 항상 저희 일거수 일투족을 늘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는 거죠. 지난주 제가 이사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사를 하면 보통 이제
뭘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뭘 시켜 먹어야 되잖아요. 뭘 시켜 먹어요? 주로 그렇죠. 짜장면. 여러분 짜장면 오늘 다 여러분 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씩 드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짜장면이 진짜. 예. 한 번도 제가 몇 년 그렇죠. 예전 집에서 거의 뭐 저희는 뭐 이렇게 뭐 시켜 먹거나 이런 짜장면을 시켜 먹은 적이 없었는데, 야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그래서 며칠 전에 짜장면을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짜장면 곱빼기를 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둘째하고 저하고 같이 이게 먹어야 돼가지고, 아니 둘이 먹으니까 원래 따로따로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저희 또 집사람이 또 왜 또 가정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왜 그렇게 그냥 과식하려고 하냐고, 한 그릇만 시키라고.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애가 중3입니다. 이제 중3 큰애하고 저하고 같이 먹으려면 당연히 곱빼기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지금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의 밤 10시가 다 된 그런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런데 저희 또 사모님은 하는 말이, 아니 군만두가 서비스로 나오는데 왜 곱빼기를 시키려고 하냐고, 그냥 보통 시키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진짜 저는 뭐 하나 제 뜻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하여튼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제 인생이 제게 아니에요. 여튼 이렇게 목사가 자기 아내한테 참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선지생도는 자기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스승까지도, 이 엘리사 선지자까지도 이 제자의 그 경건함과 거룩함과 영성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가 갑자기 죽고 또 자녀들은 노예로 끌려갈 위기에 처해지자 가정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고요? 선지자에게 나와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지금 이렇게 극박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녀가 붙잡은 도움의 줄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선지자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생명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남편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이 선지자의 가정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며 헌신하는 자기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특별히 신명기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역시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태복음 6장 그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시겠다. 날마다 채워주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의 의를 구할 때 지금 여인이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님, 제 남편은 당신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도 저희 남편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전리를 지키고 또 선지자를 도와서 당신을 도와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지고 나온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이 믿음의 강구가 오늘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순정하며 충성하는 자기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의 인생을, 반드시 그의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인에게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성경에만 나오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조폭과 교회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조폭과 교회에 여러분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보스를 섬긴다는 것이죠. 보스를. 교회는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그들은 보스를 섬기고, 두 번째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뭡니까?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 그들은 형님 아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들어오기는 쉬워도 뭐하기는 어려워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역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구역 관리. 조폭이나 교회나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 내 구역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구역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구역 관리를 잘해야 돼요. 구역 관리. 근데 여러분, 이것 말고 이 조직 세계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뭐예요? 보스에게 충성하면 끝까지 책임져 준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그런 영화, 누아르 영화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끝까지 하여튼 조직에게, 설령 보스가 깜빵에 들어가도 끝까지 그 보스에게 충성하면 결국은 나중에 그 부하를 끝까지 책임져 주더라고요. 끝까지 책임져 줘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지자 앞에 나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의 관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며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언약, 이 약속,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오늘 이 여인은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 이제 그 앞에 엘리야 선지자였죠. 엘리야 선지자와 이 엘리사 선지자, 이 시대는 이스라엘 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의 시대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합 왕,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던 그런 시대였어요. 바로 그런 시대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너희의 믿음을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언약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기 백성을 우리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왕이시고 또 모든 인생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다 그러죠. 어렵다 그럽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 나라를 봐도 우리 사회를 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날이 갈수록 악한 마귀 사단은 더 집요하게, 더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뒤흔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우리 믿음과 신앙을 떠나게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며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이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어떤 자에게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새해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영혼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5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한 가지 놓치고만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선지자에게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녀가 한 가지 미스한, 한 가지 놓치고만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축복의 용량, 이 기적의 크기였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선지자가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리지 말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빌리라. 우리 말씀 확인해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조금 빌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조금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라는 것이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네가 빌려올 수 있는 만큼. 그릇의 종류는 중요치 않아. 뭐 양은이든 도자기든 뭐 플라스틱, 뭐 그때는 플라스틱 없었겠지만 하여튼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내가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네 이웃에게 나가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그릇이란 그릇은 최대한 많이 빌려 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은 자기 아들에게 또 다른 그릇이 없냐고.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기름이 부어지니까요. 또 다른 그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릇은 남아있지 않았고 그릇이 없다고 하자 무엇도 그쳤어요? 기름도 그쳤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릇이 더 있었다면 기름은 계속해서 차고 흘러 넘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가정뿐만 아니라 만약 더 많은 그릇들이 있었다면 그녀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더 많은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까지 기름을 나누어 주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름은 그녀가 가져온 딱 그만큼만 부어졌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몰랐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때,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 거기는 그것까지는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까지 축복해 주실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까지 기름이 차고 넘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가져온 그 모든 그릇들마다 기름은 차고 넘쳤고, 또 만약 더 많은 그릇이 있었다면 그 모든 그릇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은 차고 넘쳐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새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기도의 분량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기도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의 그릇들, 그 모든 간구의 그릇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기름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놀라운 역전의 주인공이 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역대상 4장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야베스는 본래 존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 이 야베스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 자체가 고통, 고난, 어려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았을 때 그 가정 경제가 가정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제 이름이 만약에 박고통이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정말 얼마나 진짜 힘들고 어렵게 자랐으면 세상 이름이 고통. 이 야베스가 그렇다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고통이라는 뜻이 고통. 여러분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 고통의 사람 이 야베스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족보에 올라올 만큼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너무나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아너러블 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의 인생을,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이렇게 180도로 완전히 뒤바꿀 수 있었을까? 과연 무엇이 있었길래, 이 야베스에게는 무엇이 있었길래 그의 그 타고난, 그의 그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으로 그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의 기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로 지각을 높이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더라.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에 달려있나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 이제 우리 삶의 승리와 또 축복과 영광은 무엇에 달려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게 하실까요?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게 하십니다. 괜히 새벽마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나는 더 자고 싶은데 이게 새벽마다 눈이 떠져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막 우리 속에 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을 주시는 것이요. 아무리 강추위 아무리 경보 한파 주의보가 내려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면 이 이불을 박차고 이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 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감동이 올 때 우리가 그 감동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2025년 새해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는 기름이 많았다고요? 적었다고요? 기름이 적었어요. 그 여인에겐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고작 한 그릇. 하지만 그녀가 가져온 모든 그릇들마다 기름이 차고 넘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만약 그녀가 더 많은 그릇을 가져왔다면 그 모든 그릇들마다 기름은 채워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제는 지금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기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기름이 얼마밖에 없었다고요? 한 명밖에 없었다니까요. 기름이 2병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해 지금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기름이 있느냐? 지금 나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 얼마나 많은 자원, 지금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역전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지평이 얼마나 넓으냐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능력이 아닌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축복의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비전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2025년 새해 우리 믿음의 지경이 날마다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여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